자, 우리 시간에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한 장 보실까요? 9절까지 한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부터 그제부터 오늘부터 이제 공부한 내용이 마케도니아 교회의 그 헌신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강경보 그 선교사님은 전 지금도 이렇게 뭐 카톡으로 서로 안부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여성의 몸으로서 남편은 또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의 몸으로서 부르심 받아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선교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상황도 모르고서 이 코로나 때문에 그도 참 어려울 것이다 싶어서 어떤 분이 선교에 좀 써달라고 해서 가져온 그 헌금을 그분에게도 좀 일부를 좀 보내드렸더니 굉장히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 속사정을 아시고서 이렇게 보냈냐고 했는데 또 마침 또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대한 어떤 설교를 하게 되어져서 참 희한하다. 우리가 이 타이밍을 맞춰서 이렇게 이 교재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이 마케도니아 교회의 헌신, 정말 없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헌문하는 것. 또 예루살렘 교회가 또 그 마케도니아 교회에게 영향을 주어서 또 마케도니아 교회가 분발해서 많은 교회를 도와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 한국말에는 연보라는 말이 나와요. 연보. 연보는 헌금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연보. 근데 그 연보의 어떤 그 단어를 우리 한국말로 쓸 때 그것이 이 히브리어, 이제 헬라어로는 여러 가지 뜻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9장 11절과 13절 한번 볼까요? 8장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9장 11절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으로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또 13절에 보니까 이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 때 이 여기서 나오는 그 연보는 헬라어로는 마음의 넉넉함을 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은 헌금을 드려도 표현을 마음의 넉넉함으로,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의 넉넉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연보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8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 때 여기서는 많은 양을 드렸다는 뜻이에요. 많은 양. 헬라어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금이 많이 모아져서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비방도 받고 또 이것은 뭐 유실했다거나 또 뭐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서 손실을 당했거나 뭐 어떤 이럴 때는 또 많은 진짜 오히려 없었던 때만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해서 그 연보를 모았는데 그게 참 많아져서 이 많은 것 때문에 혹시라도 걱정거리가 된다거나 비방의 어떤 대상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더 조심스럽게 연보 관리를 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러 건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연보는 히브리어로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쓰면서 선물이다. 선물이다. 이걸 우리가 선물로 가져간다. 연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가져가는 헌금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어요. 좀 다양하게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한국말은 전부 다 그런 내용을 연보로 다 뭉쳐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조금 좀 뭐랄까 맛이 좀 떨어진다고 그럴까? 그렇지만 어쨌든 하여간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복음 사역에 유익한 것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 되겠죠. 오늘 여기서 보니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바디로다. 여기서 말할 때 이 적게는 것은 조금 드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끼면서 인색하게 짜게 그냥 이거 뭐 이래가면서 그냥 손을 달달달 떨면서 드리는 손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세상의 불변의 법칙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불변이에요. 심은 만큼 거두게 돼 있다니까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헌금을 예를 들어서 얼마를 갖고 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분의 생활이 이렇게 많은 돈을 낼 수 있는 생활이 아니고 모았다 오랫동안 모아가지고 자기가 작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거요 공짜 없습니다. 제가 벌써 이제 40년 동안 목회를 해왔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만큼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만큼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갚으셔요.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깨달아요. 저도 심은 것만큼 또 거두게 되더라고요. 내가 심은 것이 뭐 헌신을 많이 한다, 희생을 많이 한다, 아닙니다. 나중에 그게 나한테 막 오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오고, 저한테도 오고, 우리 가정에도 오고, 또 우리 교회도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좋은 일이 생기고, 뭐 어떤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참 보람 있고 신나고 기쁘고 할만하다. 재밌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인색해져요. 인색으로 말미암지 아낌으로 말미암지 않고 마음을 기쁨으로. God loves the cheerful giver. 하나님은 기쁘게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할 때도 하나님 기쁘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직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말하지 말자, 이게. 내가 기쁘게 드릴 수 있을 만큼으로 대표자가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드린다는 것을 고백해서 회중들이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하도록 해야지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부디 저에게 마음을 허락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해달라.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기쁘게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시오니 저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렇게 더 풍요롭고 긍정적인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좀 더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가 교제를 갖고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맨 처음에 요셉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요셉의 어떤 그 스토리는 고난과 이 고난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갖고 용서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았어요. 여러분들 용서는요 내가 받은 아픔과 상처의 의미를 깨달을 때 가능해요. 아 이랬었구나. 그때 그 고난과 아픔이 바로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저는 용서가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마음에서 섭섭함과 증오심과 보복심이 떠나질 않아요.
나에게 이런 어떤 사건들이, 이런 아픔들이,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까지도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있었구나. 그럴 때 그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말하자면은 너에게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그 무슨 말이냐? 원수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원수보다 내가 더 성공할 때, 너 성공하라 그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네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얼마나 깊은 뜻이 있어요. 한 사건으로 봐서는 용서가 안 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연결된 일들이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큰 테이블을, 큰 밥상을, 그 잔치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할 때 용서가 되죠. 그렇지 못하면은 제 경험상 용서가 안 돼요. 일단은 다 맡기고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는 그때 이거 아픔이 저분은 참 저렇게 나를 성공시키기 위한 어떤 악역을 담당했구나. 오히려 더 불쌍히 여겨지고 오히려 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가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 것. 내가 강자가 되었을 때. 여기를 연약해서 우유부단해서 정말 상처를 받아도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냥 참고 견디는 그런 게 아니라 강한데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이 힘이 바로 이 아픔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또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나서 추석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지고 나가서 어떻게 또 딱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이 연보에 대한 거, 헌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나도 섬세하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어떻게 이 고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고난과 그 고난의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공한 다음에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성공한 것이 다 돈에 대한 어떤 연구는 아니지만 권세며 어쨌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셉이 형들이 야곱이 죽은 다음에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은 악을 악으로 갚을 요셉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아버지 체면 때문에 그가 우리를 용서하는 척했지만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는 우리의 악을 악으로, 우리가 악을 심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악으로 보복을 당할 것이다. 어떤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으로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로마서 12장 17절 한번 화면 좀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 그 사람이 악을 심었어도 나는 선으로 갚으라. 예? 그 사람이 악을 심었는데 악으로 이렇게 되갚아지면은 계속 맴돌아요. 계속 악순환이 돼요. 친구 사이도, 부부 사이도, 교인들 사이에도 나에게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지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은 어떻게든 맡겨야 돼. 나는 선으로 갚아야 되겠다. 일방적으로. 그러면 그분이 풀어지는지 아니면 아직도 악하든지 둘 중 하나일 거야. 근데 풀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눈이 작은가 하니까 티미한가 잘 안 보이네. 글씨가 너무 작은. 누가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보이는 사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누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은 그 말 아닌가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너한테 악으로 또 와. 참어, 견뎌봐. 선으로 갚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권면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좀 기가 막힌 말이죠. 여러분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절대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악을 선으로 갚아보세요. 진짜 그 심은 대로 나에게 와요. 기가 막혀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여러 가지 분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웃에게 베풀 수 있고 또 곤란한 이웃들에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인생들을 돕는 데 하나님의 도구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삶. 이게 신자들의 삶이에요.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이것이 부족하면은 너희들이 우리와 다른 바가 뭐 있느냐? 핍박받아요. 박해가 넘쳐요. 우리가 그동안에 세상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김을 받은 이유가 니네는 우리랑 뭐 다를 게 뭐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짓밟힌대.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아이 그러려니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지만 넌 어떻게 예수 믿는 놈이 그따위 짓을 하냐? 그래서는 더 큰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에 대한 기대심이 있어요. 왜? 욕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뭐 굳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밝게 긍정적인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 누구 비평보다도 누구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어떤 모습. 절대 긍정의 인생.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틀리구나. 내 친구는 나한테 아주 대놓고 해. 너는 예수 믿는 놈이지 않냐? 네가 뭐 그런 거 갖고 뭐 자랑할게. 넌 당연한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 이런 게 다 있나? 내 친구 보고.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걔 말이 맞는 거예요. 칭찬은 안 하고 당연한 거야. 막 이렇게. 친구니까 그렇게 하겠죠. 우리는 뭐 친구 아주 가까운 찌지 않으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좋은 점 말해주는 것으로 끝나지만 친구들은 뭐 단한 것을 이렇게 말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구제하고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부족함이 채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나나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받은 사람은 내 어려울 때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줬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 내가 누구를 줄 때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남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난 어저께 차를 타고 오면서 텔레비 방송을 틀었는데 차가 움직이니까 화면은 안 나오고요. 소리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 어떤 여자가 한국 자기보다 15살 더 먹은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첫 번에 만나는 그 순간에 이 남자는 내 남자구나 라는 생각이 얼핏 들리더니 두 번째 만날 때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확실하게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두 번째 만났을 때 남편 될 사람이 그러더래요. 내 심장은 내 심장이 아니라고. 심장을 이식했다고.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농담도 좋아하고 우스갯소리도 많이 해서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 한 20여 년 전에 소화가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심장이 2배로 부어 있더래요. 그래서 심장 이식을 하는데 7개월 만에 누가 하나 뇌 사망으로 인해서 뇌사로 인해서 심장을 기증받아서 이식을 했는데 그 우크라이나 그 여자 한국말도 참 잘해요. 막 울었대. 남편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으로 인해서 남편 될 사람이 이렇게 생존해서 나와 결혼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울었대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런 거 아주 이거 진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여성하고 이제 사귀다가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가 돼가지고 그 어떤 신체 일부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근데 그 심장을 어떤 사람에게 나눠줬는데 이 사람은 이 여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 여자도 이 남자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딱 만나는 순간 양쪽에서 심장이 쿵쾅쿵쾅 막 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장은 자기가 사귀고 결혼하려고 했던 그 남자의 심장인지를 몰랐지. 근데 나중에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 애인의 심장이 여기서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심장은 눈도 없고 귀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알까?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어떤 역학적인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근데 신체의 일부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죽었지만 그 신체 일부가 다른 사람 몸에서 움직일 때 그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이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정말 너무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될지. 이게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몇 케이스만 갖고서 연구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 자체가 진짜. 그러니까 나는 그분들이 왜 이 심장을 이식했다는 것 때문에 뭐 눈물을 흘리고 그의 죽음 때문에 지금 남편 될 사람, 결혼할 사람을 만났다는 어떤 그런 것으로 그런 감격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 조사를 안 했겠지만 그런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이라도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은,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좀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고 좀 더 위로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우리들의 여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게 없어요. 다 나에게 잠깐 동안 맡겨주신 거예요. 건강도 내 생명도 맡겨주신 거지 내게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한번 따져보세요. 내게 뭐 있나? 다 주셨어요. 다 내가 받은 거예요. 다 선물이에요. 내 거면 내가 줄 수 있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 있어? 나에게 잠깐 맡겨둔 건데 이것을 잘 활용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인생을 살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청지기 맡겨준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요즘 이제 멕시코나 이 그리스에서는요, 코로나 확진되면 10명 중에서 1명이 죽어요. 사망률이 10% 넘어요. 굉장한 겁니다. 남미 지금 난리가 났어요. 미국, 정말 인도, 그리고 뭐 스페인. 지금 이 세상이 좀 잦아지는 것 같으면서도 또다시 이렇게 막 확산되고 있어요. 한국은 참 다행스럽게 일본이 지금 확진자 숫자로만 따져서 지금 45위인데 한국은 76인가 그렇게 많이 내려갔어요. 내려가면서 좋은 거는 지금 처음 봤어요. 순위가 잠깐만 내려가는 게 좋은 거는 평소 살면서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리고 한국은 치사율이 1.7%밖에 안 되고요. 검사자의 100명 중에서 하나가 확진자돼요. 검사를 100명 했으면은 그 중에서 1명 정도가 확진자래요. 그러니까 검사를 많이 할수록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퍼센테이지가 낮은 걸 볼 때 코로나 대처에 대해서만큼은 뭐 생활이 많은 불편이 있지만 그래도 잘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저희들도 정말 불편하죠. 어떨 때 저도요 굉장히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동차 타고 한 2시간, 3시간이 뭐 갔다가 와요. 기도하는 것도 좀 우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지으신 이 자연을 갖다 막 보는 것도 마음에 좀 자유가 좀 임하더라고요. 어떨 때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힘들지만 견뎌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잘 견뎌서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주의 성령님 제들의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이 정말로 고난 중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은 바 되어져서 그 고난이 결단코 헛되지 않은 모습을 갖춰나가는 줄을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호영이라는 9살 난 그 아이가 며칠로 지금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온즉 지금 그 가정에 그 아이를 통해서 슬픔에 빠지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여생을 살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게 하시더라도 아버지 정말로 언어적인 장애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사고력도 더욱더 새로운 모습을 갖춰나가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지금 불쌍히 여기시고 호영이를 지금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